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옛 어른들의 말에 무자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팔자다. 얼마나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거. 그리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고요? 바람 잘 날이 없다. 너무 잘하시네. 성경보다 더 잘하시네. 이런 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요즘은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녀 양육이 힘들고 그만큼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복입니다. 그거요. 그리고 복일 뿐만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체험적으로 좀 돌아보면 자식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지는 못할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태반은 아마 부부가 이혼했을 가능성도 많을 겁니다. 자식은 그만큼 뭡니까? 현실적으로 축복이고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굉장히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출산을 꺼려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꽁찌입니다. 출산율 꼴등에다가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여러분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경제 문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그만큼 오늘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바로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극복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 대한 바로 가치를 여러분 새롭게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낳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공부하고 고생하며 살아온 거 딱 생각하니까 제가 결혼해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고생하면서 살아온 이 길을 또 걸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공부한다고 해서 직장 얻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쉽게 안 하고 또 자녀도 잘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출세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인 관점이죠. 남보다도 공부도 많이 시키고 앞서게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통해서 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 삶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이 아닌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요즘 많이 시킨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인을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여러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공과 복에 대해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죠, 여러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구원의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바로 성경적인 인격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자녀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이미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꾸만 이 세상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르쳐서 남보다도 앞서고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뭔가 좀 우월해야 된다. 이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자녀를 자꾸 양육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생기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남보다 다 뛰어나게 하시고요, 남보다도 더 앞서는 복을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른 방법을, 그런 방법을 찾지를 않고 결과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바로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식은요, 전부 다 죽은 지식이 되는 것이고 인생에 유익하게 쓰일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될 때 지성이 바로 연마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여러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뚜렷한 증거가 뭘까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성이 발달된 바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한 1,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이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600만 명이 사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 300여 명 가운데 그 중에 3분의 1인 약 한 100여 명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탁월한 교육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 탁월한 교육의 결과가 무슨 교육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심지어요, 어느 정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물을 분간할 때쯤 되면요, 사물을 분간할 때쯤 되면 성경책을 주고요, 그 표지에다가요 꿀을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뭡니까? 아이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면서 지성이 발달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요, 이미 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영아부, 유치부 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다 결정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 중에서도 이 영아부나 유치부 교육은요, 대단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축복된 세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 교육 바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되면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 듣잖아요. 근데 비슷한 얘기라도 해마다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요, 귀가 따갑다고 부모님은요, 옳은 것은 자꾸 들려줘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마다 들어야 되고요, 비슷한 것이라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자꾸 일깨워야 되고 경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본문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나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는 못했습니다. 버닌나가요, 여러분 무척 여러분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살면서 한나가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바로 얻습니다. 기도로 얻은 사무엘인데, 바로 기도로 얻은 사무엘에 대해서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여러분 뭘까요?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를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아이를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이니까 한나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기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무슨 선지자로, 무슨 오늘날로 말하지 목사로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바친다, 그런 개념이겠느냐? 여러분,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냐?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묵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다름 아닌 자녀의 성장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바로 개념인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평생의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평생의 여호와께 드린다. 여러분 무슨 어떤 특별한 직책을 위해서 드린다라기보다는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부모님들의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바로 부모들인데 뭐 오늘따라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어제부터 계속 연휴이더니 공휴일이더니 젊은 세대들은 또 어버이날도 앞두고 있고 다 부모님들 찾아뵙고 뭐 이러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대상들은 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요즘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좀 돌보기는 하지만 손자 손녀를 돌본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여러분 양육권은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요.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처럼 되고 아이에 대한 중요한 모든 결정은 다 누가 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뭐 며느리들이 사실은 여러분 다 하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뭐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거든요. 누구를 예를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는가 하면 야곱과 요셉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고요. 그가 요셉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는요 저주를 뒤집어 쓰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치마폭에 키운 바로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 밑에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납니다. 여러분요. 야곱과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사실은 어머니와 떨어지고 격리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베델에서 요셉은요 애굽에 팔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없을 그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뭘 말씀하는가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요 뭐 좋은 듯 필요한 것 많은 것을 해 주는 것 이걸 바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 정말 해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바로 여러분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대신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지만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요 사람이 여러분 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뭡니까 이 역할들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물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다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여러분 이 암소가요 송아지 낳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봤거든요. 여러분 마구간에서요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조금 있으면 몇 번 일어서려고 이렇게 하다 넘어지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일어섭니다. 여러분요. 송아지는 태어나면요 바로 걸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요 바로 걸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디비야 되고요 기어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뭐 엄마 아버지가 뭐 일어서는 시중을 하고 뭐 이래야 일어서고요. 뭐 첫 발자국 되는 것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걸까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의 일정한 시기를 거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만큼 뭡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성장 과정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자녀 다 키우는 난 상관없어요 이러니까 뭐 주무시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자녀를 이미 다 양육한 사람들이 뭡니까? 후회스러운 뭡니까?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후회스러운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필요하고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다 해주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분 바른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는 우리가 어떤 부모님들이 무엇을 채워주고 교육으로 되어지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이 생각이 바르게 자라고 사상이 건강하게 자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뭐 주입에서 될 일은 여러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다 양육하고 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도 자녀 손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지금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자녀 손들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르면 어떨까요? 끝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 많이 가진 지식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똑똑한 사람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거꾸로 세상 지식을 좀 못 배우고 세상적으로 뭐 물질도 좀 많이 이렇게 남들만큼 이렇게 얻지 못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최소한 그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감동이 그 심령 위에 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여러분 보시면요, 평생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그가 뭡니까? 사실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경 역사에 있어서 사무엘 시대가 바로 계시 역사에서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무슨 전환점이 됩니까? 사무엘 시대부터 본격적인 말씀의 시대가 열리게, 말씀의 선지자의 시대가 바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양육 도구는, 양육의 방법은 뭘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한나가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런 양육을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도 열심히 시키십시오. 가르칠 것 다 가르치고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좀 뭡니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건 뭔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사람의 아이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 이 사무엘 한나가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 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겠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의 고민이 뭘까요? 부모님들 고민이 뭔가 하면 자녀가 왜 내 뜻대로 잘 안 따라오느냐.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 우울증을 앓는 여러분 부모님들까지 있거든요. 자녀 때문에.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왜 우울증까지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도무지 내 생각을 좀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하고 여러분, 이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요, 얼마나 급속한 변화가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세대 간의 여러분 갈등 심각합니다. 부모님들이 큰 착각 중에 착각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속에 자꾸만 자식들이 여러분 뭡니까? 끼어 맞추는 거죠. 끼어 맞추는 것이죠. 자꾸만 내 생각 속에 여러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요. 집어넣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부모님 세대,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는요, 여러분 이제는 손자 손녀들하고 그러는데 거의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옛날에 여러 가지 습득했던 지식이나 사고방식은요, 오늘 자라는 세대들은요 쓸모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체득한 체험 같은 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진짜 그런 교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거의 여러분 쓸모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날로그 시대에 여러분 배웠던 그 모든 지식들이요 아이들에게는 이제 통하지가 여러분 않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문화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요즘은 이미 보편화되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아이들이요 한때 말입니다 머리 막 이상하게 물들이고 오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머리에 그렇게 머리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한 말이 뭔가 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장로님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요. 장로님 흰머리에 그 물들이잖아요. 우리도 까만 머리에 좀 물들이는 거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장로님들 그 흰머리 그 검은색으로 염색하는데 물들이는데 우리는 검은 머리 좀 다른 색깔이 있는 거를 물들이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뭐 생각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문화지요, 그렇죠, 여러분요? 뭡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미 어른 세대는 기성 세대는 생각이 뭡니까? 거의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거의 고착화되어 있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변화된 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막 그게 딱 맞춰서 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틀 안에 안 들어오진 않으면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다를 수가 있는데 아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세대가 뭡니까? 대화가 안 되고 단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뭘까요? 책망보다는 뭡니까? 나무람보다는 뭘까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잘 자라나도록 칭찬하고 격려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뭡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자녀들을 노엽게는 하지 말아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떨 때 여러분 노여움을 사게 될까요? 노여움은 뭡니까? 노여움은 일종의 분노 아닙니까, 여러분요? 분노는 여러분 왜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은 지나친 간섭도 여러분 문제지만 방치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아이들이요 전혀 관심이 없이 방치해버리게 되면요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서 아이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아이들은요 남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요 막 분노합니다. 부부간에 막 불화할 때도 분노하고요. 또 부모의 높은 기대에 도달하도록 막 몰아붙일 때 이때 막 여러분 노여워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부모님들의 지나친 엄격함이 있을 때 분노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여러분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언어, 말입니다. 언어의 폭력입니다, 여러분요. 실수나 사건 자체보다도 자녀의 인격을 건드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는데 근데 이 상처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와 부모님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다른 게 뭔가 하면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분노가 일어날 정도의 상처는요 이게 잘 지워지지 않고 굉장히 평생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물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막 징계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자녀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뭡니까? 징계를 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즘 세대들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자녀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 기죽인다고 아예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징계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물론 자녀를 징계하고 체벌하거나 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징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징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는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힘을 조심해야 되고 어머니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언젠가 아버지는 뭡니까? 힘으로 아이를 대할 때고요. 어머니는 뭘로요? 말로, 입으로 아이를 뭡니까? 분노하게 만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징계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아버지는 힘을 조심하고 어머니는 뭡니까?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분을 내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요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학자들 얼마나 좋은 뭡니까 강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다 옳은 말이고 유익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교육의 주도권을 뭡니까?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부모가 열심히 교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되 여러분 그 모든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고 그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고 기도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주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디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들이 막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여러분요. 기도하게 되면 자녀 손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